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제가 나누고 싶은 설교 주제의 전부이고요. 또 우리 설교 주제가 아까 방금 저희 조이진 사님이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거든요. 어, 무더위가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설교 요쯤 준비할 때쯤이면 무더위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서론을 사실은 곧 무더위가 끝날 것 같아 보여요로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원고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참 고심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이제 삶의 시간들을 쭉 몸으로 느껴가시면서 이제 곧 가을이 오겠네. 요것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가을쯤에 우리는 그럼 올 한 해는 내가 좀 어땠나? 잘 살았나? 내 인생의 인생 농사, 올 한 해 인생 농사는 좀 괜찮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조금씩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이 끝나가면서 가을을 향해 가고요. 자연스럽게 가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쯤에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열매가 어땠을까? 괜찮았을까? 잘 살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올해는 그래도 참 보람되다. 열심히 잘 산 것 같아. 이런 만족스러운 인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올 한 해 인생 농사는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이제 실제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밭농사 그리고 또 벼농사는 어떠셨어요? 올해는 풍년을 좀 기대할 만할까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농사는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세요? 무엇보다 아들과 딸, 자녀 농사는 어떠실까요? 그래도 이번에 괜찮았습니다. 애들이 참 잘 서가고 있어요. 뭐 이런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목사로서 또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야 될 인생 농사는 이제 신앙 농사겠죠. 신앙 농사. 어떻게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이 하반기를 향해 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떠셨어요? 풍년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비슷한 평작인 것 같다. 목사님 올해는 조금 망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면 다시 좀 지치지 마시고 하반기를 좀 힘써서 주님 앞에 서가기를 부탁드려요. 신앙 농사는 이런 거죠. 얼마나 내 삶에 예수님을 담아냈는가.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농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나트막한 언덕에 앉아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산상 설교의 끝자락 부분에 이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본문에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특별히 신앙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신앙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라고 하는 요 그들의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봐야 돼서 저희가 본문을 좀 다시 앞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5절로 20절 본문을 제가 자막으로 좀 부탁드렸거든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차례 설교를 들으시는 본문이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요 성경 구절 본문을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곧잘 하세요. 요 구절들은 목사님들의 신앙 양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권면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잘못된 사람들을 교정할 때 쓰는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내용과 맥락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요. 또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이제 제주도에서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원주 부모님 댁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다시 저쪽에 횡성에 있는 공항에서 원주를 향해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원주의 태장동, 우산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동네가.
근데 요 대로변이 원래 한쪽 길 건너편은 일군 사령부라고 해서 엄청 큰 군사령부가 있었고, 바로 그 건너편에는 여러 공기관들이나 아니면 공사들이 있었어요. KT 같은 곳들이. 근데 이 길 건너편, 이 일군 사령부 쪽은 이제 군 이전을 하면서 다 비어 있고요. 이 건너편 쪽은 전에 봤던 뭐 KT 같은 공기관들은 다 사라지고, 거기가 거의 한 차로 한 2, 3분 정도 되는 그 거리 자체가 신천지 거리가 됐어요. 이만희의 신천지가 다 사버려 가지고 거기가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심하게 표현하면 원주가 성시화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동산들이 다 그냥 거기에 그 교회 이름들이 딱딱 박혀 있는데, 기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그곳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걸어서 지나가긴 하면서, 사실 예전에 향수가 있었던 공간인데 더 이상 거기에 너무나 불편한 공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원주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태장동하고 우산동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자립하기는 쉽지 않을 만큼 거의 신천지 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한국 사회는 이단과 사이비 세상 같아 보일 정도예요. 요즘에 한참 정치 이슈에서도 통일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 안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할 설교는 이런 이단에 대한 경각심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신천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그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어떤 거냐,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복음이 심겨진 존재는 애시당초 좋은 나무입니다. 요 얘기 주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복음이 뿌려져 있고 심겨져 있다면, 지금은 열매가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심지어 열매가 없는 인생 같아 보여도, 예수님을 안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아 보여도 애시당초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시간을 통과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주의하라라고 당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입고 있긴 한데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에 껍데기는 비슷한 거죠. 양 같아, 그리스도인 같아, 성도 같아, 신자 같아. 자, 겉은 똑같아 보이는데 속이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껍데기는 같아 보이는데 존재가 다른 거죠. 존재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노력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노력하는 일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너무나 선명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노력하는 일을 묘사되어 있는 이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없는 게 그 사람에게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있거든요. 상대방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는 게 이들의 존재 목적이고 자기 목적인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파괴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는 게 바로 지금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노력하는 일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존재가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주변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가시나무가 번성하면 옆에 있는 작물들이 망가지는 것처럼, 옆에 있는 엉겅퀴가 번성하면 옆에 잘 자라나가야 되는 작물들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되면, 그리고 이 노력하는 일들이 점점 왕성해지면 옆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망가지고 파괴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런 사람이
틀렸어, 맞았어 이런 논란의 거리도 삼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논란 조차가 되지 않죠. 그들의 삶이 왜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그들이 어땠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이 원래 그런 존재라고 치부하세요.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존재를 다루시는 방법이 딱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불의 소멸, 불의 심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의 나무의 목적 대부분은 과실수입니다. 과실수.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의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그들의 삶의 생존에 매우 밀접한 너무나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과실수는 너무 중요했어요. 하지만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어디에 쓰임새가 있는지 몰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땔감 외에는 쓸거리가 없었어요. 자, 이런 직접적이고 과격한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고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읽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본문의 이 과격하고 직접적인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아, 우리 주변에 혹시 은밀하게 틈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노력하는 이리가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주의를 경고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어쩌면 가시나무 같은 면모가 있고 엉겅퀴 같은 면모가 있으니 자성하고 좀 영적으로 반성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 물론 성도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경계심, 자기 성찰과 반성도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강조점은 18절로 20절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좋은 나무는 처음부터 좋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좋은 나무가 뭐겠습니까? 좋은 땅에 심겨져 있는 좋은 품종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좋은 땅에 심겨져 있는 좋은 나무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에 심겨진 가장 좋은 원나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 사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당신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땅에 심겨진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이 나와 관련된 사건이구나.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내 안에서 일어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사건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는 저와 여러분은 애시당초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그 땅에 심겨진 애시당초 좋은 복음나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에서 영생과 영광의 은혜를 열매 맺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거 믿는데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안에 믿어지면 우리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하고 작은 변화가 하나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예수의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길어 올려지길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말로만 우리가 아는데요? 그거 뻔한 내용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거랑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가 뻔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뻔한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하셨을까? 아니요. 특별하게 하셨죠.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 내면에서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일련의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예수의 복음을 열매 맺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적인 도전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되게 강하게 도전받았어요. 열매라는 것은 말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행동으로 맺어지느냐? 아니요, 그것도 꼭 맞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열매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알겠어요. 주여 주여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뻔히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다 행하는데,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다 뭐로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은사와 기적을 베풀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요. 주의 이름으로 은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회복과 구원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 맞잖아요. 소위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면 잘 나가는 목회자일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유능한 목회자이고 사역자이고 유명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보면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러면. 저는 유능한 목회자가 되고 싶거든요. 설교에 가마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의 적재적소의 목양적 지침들을 잘 해주는 유능한 목회자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말 안에 정말 권세와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맞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사실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면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보시기에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죄악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뭘까요? 당연히 말뿐인 건 아닌 건 너무 분명해요. 말로만 그렇다면 그건 가짜 열매죠. 그럼 말에 뒤따른 행실이 있으면 되냐? 아니요, 그 행실의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행실의 동기가 노력하는 일이어서 나의 이익과 나의 명분과 나의 인정욕구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약탈하는 방식의 그 어떤 말과 언행이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열매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자막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어디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열매 1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언행, 나의 행동이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집 짓는 사람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예화를 들으면서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며 24절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사람의 세 가지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열매 맺는 사람은 말이야, 첫 번째, 그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듣고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귀로만 들어서 동의가 일어나는 것을 듣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겠다,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듣고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듣고 행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동의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 아니겠어요? 즉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꺼리껴, 찝찝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불편해. 어떨 땐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기쁨이 되었고 내 안에 달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열망이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 불편하든 너무나 달콤하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기초를 두면 다 끝나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열매 맺는 과정을 뭐로 비유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은 당연히 뭐가 걸릴까요? 시간이 걸려요. 수고로움이 걸려요. 애씀이 걸려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동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반석이라고 하는 단단한 정말로 돌 같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이것이 정말 무슨 이게 도대체 여기에 못이 박힐까 싶은, 기초가 놓여질까 싶은 그 정도로 거대하고 단단한 반석이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수고로움이 동반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시간이 걸리고 수고로움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도대체 어느 정도 수고해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비교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수고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힘들어야 되는 거야? 그 비교치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오랜 시간과 수고로움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시간에 비교해서 훨씬 고단하고 오래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과 수고로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도 깨닫는 것도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비교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인생 집을 지은 존재들이 쓰러지고 무너질 때야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집을 빨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무엇이 맞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식, 예수님과 상관없는 경험, 예수님과 상관없는 돈,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 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무엇들이 바로 이 모래예요. 반대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시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수고로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지식,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돈,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수고로움,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많이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지어가려고 참 많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지어지거든요. 화려해 보이고 또 영향력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게 어떨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게 정말 진짜일까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똑같이 무엇이 찾아와요? 이 집이 무너질 만한 고난과 창수가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무너질 만큼의 고난이에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질 만큼의 고난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는지,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고난이 찾아와야 알 수 있어요. 고난이 내 안에 찾아와서 와르르 무너지는 게 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돈, 힘, 경험, 지식이라고 하는 모래가 와르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반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반석이 견고하게 나의 인생의 집을 지탱하고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라고 하는 고백이 남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뿌리 내린 게 맞겠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난과 창수와 같은 위협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나의 돈이 빠져나가고 나의 힘이 빠져나가고 나의 경험과 지식이 빠져나갈 때 나의 영혼조차도 나의 존재 자체도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남느냐의 싸움이에요. 허물어져고 빠져나가는 내 안에 그 어떤 가치들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진다면,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남았다면 괜찮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반석에 기초를 놓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저희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월악산이었나요? 근데 이제 한번 저희 사랑하는 집사님이 정하신 코스가 저를 한 2번 죽였다 살렸는데 그때만 해도 몸도 자신도 없었고 야 이걸 완등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어떻게 했냐면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만약에 가다가 죽을 것 같으면 119에 전화를 좀 해주세요. 저도 헬기를 한번 타보게. 이제 이러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급경사를 쭉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에는 저는 대한민국 산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바위산이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내려가면서 마지막 풍광은 그냥 바위가 쫙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햇볕이 찬란하게 쫙 비추는데 이 바위의 위용과 그 어마한 거대한 압도적인 모습이 햇볕에 쫙 반사가 되면서 제 눈이 쫙 부시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모래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사실은 공들여 쌓아가지만 허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재산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사실은 모래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을 짓는 인생으로 비유할 때에 거대한 바람과 창수가 확 불이 부어서 그게 다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월악산의 거대한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잡다하거나 애매한 것들은 싹 씻겨나가고 그냥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단단한 바위만 남아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이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복음에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려요.
정말로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결핍 속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큰 반석은 하루아침에 발견되지 않아요. 공사하시는 분들, 건물을 짓는 분들도 가장 큰 난점이 뭐냐면 땅을 파다가 만나는 반석이래요. 이걸 빼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하를 파면 팔수록. 여러분, 그만큼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큰 반석은 하루아침에 발견되지 않아서 흙과 모래가 모두 씻겨나가고 거대한 창수와 바람이 휘몰아치는 사이에 고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위험 있게 서는 거죠. 그리고 그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꽤나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바람과 창수가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그런 것 따위에 흔들리거나 위협받을 수 없어요. 소멸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위협이 지나야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그 바위가, 반석이 정말로 우리 안에 훌쩍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바위와 산입니다. 주님의 복음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기초를 둔 오늘 한날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